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 말씀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10장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언약궤를 매게 하고, 둘째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셋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하고 다르게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받았지요. 자기 소유의 땅을 받고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하면서 먹고 살도록 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땅을 받지 않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언약궤를 메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의 구약적인 예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사는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약의 예표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적용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에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레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의 직무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영적인 직무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한 걸 살펴보면서 오늘날 신약의 레위인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자, 레위인의 직무,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천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텐데, 자, 첫째, 레위인은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 레위인은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이 레위인에 대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구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누다, 구별하다, 절단하다, 절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니라. 자, 여기 보면 나누사, 구분하니라 하는 것들이 다 바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빛과 어둠을 바달하사, 이런 거죠. 또 성소와 지성소를 바달하셨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절 시작.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곳에 이제 바달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하다, 레위인을 구별하다 했던 의미는 어떤 이제 뉘앙스들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레위인을 구별하사 하는 것은 빛과 어두움을 가르듯이 레위인을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죠. 빛과 어둠을 가르듯이. 또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을 구분하여 내는 것이고, 섞인 것을 모두 분리해내는 것이고, 이방의 풍습과 완전히 절교하는 것이고, 더러운 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여 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구별하다,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은 첫째 구별된 존재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섞이면 안 되고, 세상 풍속과 섞이면 안 되고, 세상 문화와 섞이면 안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섞이면 안 돼요. 자, 물론 여기서 거룩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구약적인 내용이 아니죠. 구약적으로는 음식,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거 부정하다고 하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거룩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 풍속,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 비성경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문화, 이런 걸 이제 의미하겠죠. 이런 것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과 섞일 수 없듯이 크리스찬은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어원이 뭐냐면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시면 레위인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시면 레위인도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자,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죠.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구별된 레위 지파 이외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밖에 서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나오면은 뭐라 그러셔? 어떠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외의 존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알아요? 구별된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을 통해서, 다름을 통해서, 구별된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레위인의 첫 번째 직무는 타락한 세상과는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좀 달라야 돼요. 다른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든지 이웃 사람들 가운데 너 크리스찬이었어?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크리스천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야지. 물음표가 달리면 안 돼요. 느낌표가 달려야지. 그래 뭔가 좀 다르다 했어. 크리스천이었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셔야지. 너 교회 다녀? 이런 반응 나오면요 뭔가 잘못 사신 거예요. 너 교회 다녀? 이 얘기는 뭐예요? 너나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너 교회 다니고 있었어?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레위인의 직무에 실패한 겁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뭐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여간 크리스찬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쟤는 도대체 왜 굳이 저렇게 하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하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나 쟤나 그냥 똑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네. 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으로서의 직무에 뭔가 실패한 겁니다. 레위인은 어떤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신약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레위인을 향해서 너 레위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레위인같이 안 살았으면 너 레위인이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되죠. 레위인은
다른 지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에 똑같이 그들이 뭐 세상 일을 안 하고 성전만 섬기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레위인이구나. 뭐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살잖아.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신약의 레위인들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 구약처럼 그대로 뭐 세상 일을 안 하고 직장을 안 갖고 뭐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하여간 다른 게 보여야 돼요. 크리스천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을 놀래키시면 안 돼요. 물음표가 이만하게 붙으면서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반응 나오시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처럼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셔야 올바르게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한 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직무입니다. 자, 다음 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자, 레위인의 두 번째 직무는 언약궤를 맸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 항상 언약궤가 있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고 가치죠.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라는 건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는 이유도 언약궤가 지금 어딘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그건 성전이 아니지. 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사실이건 아니고를 떠나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냐면 이 언약궤를 지고 다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실어 나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것을 실어 나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첫째, 언약궤는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함께 있을 때는 전쟁에서 패배를 몰랐어요.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 이것이 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레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래요. 자, 다음 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임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평화가 거기 임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 임하고, 정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임하고, 거짓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정직이 거기 임합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임하고,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거기 임합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치유가 임하고요, 무너진 곳에 우리가 가면 회복이 임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빛이 임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소망이 거기 임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생명이 임하고, 사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부활이 거기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영광된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존재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의 직무는 이 신약 시대의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항상 언약궤를 쥐고 다녀. 그러면 그게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영광된 신약의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또한 두 번째 언약궤는 법 그리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다니는, 캐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질서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구약의 레위 지파는 돌판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녔지만 신약의 레위인인 우리는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은 육신이 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존재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존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구나 이렇게 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아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생각도 가치도 삶의 태도도 말씀과 다 동화됐어요. 그것이 신약의 레위인입니다. 자, 신약의 레위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메고 다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새겨서 메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언약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언약궤인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체화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태도도 다 말씀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 있죠. 와,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경책 같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말씀을 줄줄 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의 태도도. 그랬을 때 저 사람 보고 있으면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책 같아. 그게 레위인에게 준 직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성경 보는 것 같아. 찔리세요? 찔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체화된 말씀, 마음에 새겨진 체화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레위인의 직무는 영화됐어요. 영화됐다면 스피리추얼라이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돌판에 새긴 말씀을 이렇게 지고 다녔다면 지금은 그것이 영적으로 바뀐,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궤, 그것을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나고 이렇게 체화된, 그것이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첫째, 성경을 보고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안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펼쳐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는 안 읽으니까 성경이 새겨진 사람을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새겨진 사람을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랬을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은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고 다니는, 그래서 신약의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서 볼 일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크리스천의 직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셋째,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깁니다. 다음 절 시작.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자, 레위인은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겨요. 자,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만약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그건 그냥 내가 종교의식 그냥 하나 행한 거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임재라고 하는 것의 뜻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뭐냐면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이미 어디나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저기 평양에도 계시고 김정은이 사는 방에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임재라고 하는 건 뭐냐, 없던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임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예배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하고 함께 계셔 하는 이 마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와 나하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마음으로 충만해서 나가야 성공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되네요. 그렇게. 근데 부담될 거 없어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냥. 나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이것을 나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 그거에 대한 인지, 그거에 대한 느낌, 하여간 이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차오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는 것도 그 다음이고 성전 봉사하는 것도 그 다음이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재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임재를 실어 나르겠어요?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광의 임재를 실어 나르겠어요? 거룩한 임재를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임재를 실어 나르겠으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실어 나르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결국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가면 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적 직무를 수행했던 구약의 레위인은 모르겠지만 영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신약의 레위인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약의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영의 직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이 텐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이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이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특별히 형제분들 직장일 하다 보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마음은 다 교회 나와서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직장에서 또 일해야 되는 그 직무들이 있는데 그거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긴장이 존재합니다. 텐션이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농사짓고 목축하고 하던 때는 어차피 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어차피 해 떨어지면 이제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농사 일을 하겠어요? 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야근으로 농사일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밤까지 일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이에 이제 텐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다르게 살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럼 다르게 살려면 하여간 뭔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도 내가 좀 맡아서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줘야 다르게 사는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시간이 참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교회 나와서 뭐 하고 이러려다 보면 그 사이에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리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하여간 이런 긴장 관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아니야,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하는 걸 훨씬 더 강조해서 이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교회가 교회를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천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 안 돼.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당연히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긴장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둘 다 이제 성경적인 얘기들이고 맞는 얘기인데, 이제 practically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저도 청년회 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결국 들어서게 되면 순서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능력이 없어. 뭔가를 실어 나가야 되는데 실어 나를 게 없어.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다가 사랑과 은혜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욕만 실어 날러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프랙티컬리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40년 동안의 제 신앙 경험에 의하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거르고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명에 1명 정도는 돼요. 굳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자기 신앙을 다 지키고 하는 사람이 10명에 1명, 그건 좀 과장한 거고 100명에 1명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100명에 하나 있는 사람을 모델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300~400명 계시는데 이 중에 한 4명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한 4~5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5명을 모델링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자기 관리도 잘 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고 리더십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시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것을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통계학적으로 말이에요. 되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한 100명 그렇게 내보내면 95명은 죽고 5명 정도 간신히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5명 빼고 나머지는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인정하세요. 5명 빼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여간 안 되면 나라도 살아야지. 나까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영향력입니까? 일단 내가 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작게라도 그런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처음엔 좀 작게 흘려보내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조금 더 흘려보내게 되고, 이 순서를 밟아가셔야지 이 당위성만 가지고 슬로건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어떻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철저하게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40년 신앙생활 해보고 저도 평신도 때 이것저것 다 실험해보고 해본 결과입니다. 해본 결과 이게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여기서 5명 빼곤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다음 절 시작. 그를 섬기며. 레위인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영적인 섬김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잡일에 가까워요. 잡일에. 레위인이 무슨 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막 시대에는 성막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됐으니까 성막 걷었다 폈다 걷었다 폈다, 또 찢어지면 꼬매고, 또 뭐 이렇게 박는 거 하나 없어지면 그거 다시 만들고, 이거 누가 했겠어요? 우리 레위인이 했겠죠. 또 제사 한번 드리고 나면요, 이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제사 한번 끝나고 나면 난장판입니다. 피가 막 사방에 쳐 있고요, 살점 사방에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또 막 이 뼈다귀들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거 누가 치웠겠어요? 그럼 레위인이 치웠죠. 이거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물론 그 중에 있어 보이는,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대제사장 1명,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95%는 무슨 일이겠어요? 천막 쳤다가 풀렀다, 피 튀기면 다시 치우고 뭐 정리하고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사람인데 고상하고 있어 보이는 섬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섬김은 1차적으로 잡일이에요. 잡일. 그래서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이 여러분 뭐 큰일 합니까? 종은요 잡일하는 거예요. 밥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뭐하고, 그게 종입니다.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주차 관리하고 형광등 갈고, 예배 끝나고 나면 피와 살점이 난무한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 쫙 빠져나가면 여기 뭐 있는 줄 아세요? 진짜 피와 살점이 막 이렇게 난무합니다. 주보들 좀 찢지 마세요, 좀. 주보 찢어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뭐예요? 누군가 치워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의 구체적인 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필요, 나라의 필요, 또 열방의 필요까지 채우는 자들, 그게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이 섬김에는 영적인 섬김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규모 있는 섬김도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 대제사장은 하여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있어 보이는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시작은 잡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 맡기는 거,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예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데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크리스찬의 섬김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큰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가장 작은 것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권위를 주시고 더 큰 섬김을 맡기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래 요거 오래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해 뜰 날을 주실 거야, 요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정말이에요. 결국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작은 일을 섬기되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면, 나는 평생 이거 하는 존재야.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고 이게 우주의 회복을 위한 일이야. 막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까진 일이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하나님께 합한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정말 중요한 일로, 정말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취해서 작은 것을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 쓰세요.
그래서 그 다음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제 역할은 이제 사찰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아침 일찍 나서 교회 문 열고, 그다음에 저녁에 교회 문 닫고, 그다음에 뭐 교회 이제 관리할 거 있으면 관리하고, 컴퓨터 고장 나면 고치고, 주문할 거 있으면 하여간 그거 했어요. 왜? 누군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 사찰 집사 역할을 하던 유학생 3인방이 있었습니다. 어째 한 건 아니고 이제 셋이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3명이 다 담임 목사가 돼서 한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다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할 것도 있고 다 자기 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필요가 있으니까 누군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 일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일을 맡기시고 그 다음 단계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 쓰시는 게 있는데, 거기서 더 큰 수준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것들로 하나님 쓰실 텐데, 처음부터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장 작은 일부터 겸손하게 하시고 그냥 그 일을 평생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일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픽업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우리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저는 레위인의 직무 중에 이게 가장 신나는데요. 레위인은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와, 축복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이 복이 있으라 그러면 거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레위인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거기 복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면 세상은 복을 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정확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축복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거기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분들은요 축복하세요. 우리가 축복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축복하면 거기 복이 임하는데 왜 안 하세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말 돈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이제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법카라면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법카는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개인 카드야 그냥. 개인 카드를 요즘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엄카잖아요. 엄카. 엄마 카드. 엄카 모르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엄카라 해서 엄마 카드 갖다가 이제 막 쓰는 거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엄카를 줬어. 엄청난 부자. 그러니까 여기서 엄카는 엄마 카드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 카드야. 엄카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쓰겠죠. 아니, 엄카를 줬는데 왜 안 써? 마음대로 쓰겠죠. 그런데 안 쓴다는 건 뭐예요? 뭔가 믿지 못하는 거죠. 엄카를 줬다는, 이게 하여간 카드를 줬는데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돼. 믿으면 안 쓸 리가 없어요. 크리스천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카드를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엄카를 주셨어요. 엄청난 카드를 주셨어. 엄마 카드가 아니고.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냐면 이 엄카를 쓰는 존재예요. 하늘의 엄카를 쓰는 존재란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쓰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의 레위인은 어떤 존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존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존재예요. 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이름. 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늘의 엄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허락 이미 떨어졌고요. 한도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그냥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시고요.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시고 부모를 축복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형제를 자매를 그리고 기억나면 목회자도 또 지도자도 축복하시고 나라를 민족을 교회를 열방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거든. 할렐루야. 이게 레위인이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아멘.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목사님 축복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런 경우가 있죠. 맞아요. 있어요. 그것은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갈 거라 그랬거든.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은요, 한번 축복하면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하여간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를 아끼지 말고 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끼면 똥 돼요. 아끼지 말고 쓰세요. 아끼지 말고. 아멘. 예,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어쩌면 이것이 레위인을 레위인 되게 하는 제일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위인의 모든 영광과 능력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면 레위인의 분깃은 여호와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분깃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레위인의 기업이시고 여호와만이 레위인의 분깃입니다. 구약의 레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자꾸 여호와가 분깃이 아니고 세상 분깃을 취하려고 그래. 그럼 세상 분깃 취하려고 그런다는 게 뭐예요? 가서 땅 살려고 그러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양 키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언약궤 메고 다닐 시간이 있겠어요? 당연히 레위인의 직무는 못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레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의 레위인은 세상 일 하지 말고 풀타임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여간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의 분깃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 크리스찬은 그때부터 레위인의 직무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직무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은 여러분 세상에서 분깃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 땅에 분깃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소유도 직업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쓰라고 맡겨두신 거고 거기서 딱 선을 그셔야 돼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이건 그냥 영원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 잘 섬기라고 주신 유용한 축복 거기서 딱 멈추셔야 돼요. 나의 유일한 분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전부 다 끊고 절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서 살라고 부르셨고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직업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성공도 명예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들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으로 딱 멈추셔야 돼요. 그것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레위인으로서는 파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맡겨두신 것이고, 우리의 진짜 분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미래시고, 나의 현재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창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전부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레위인을 레위인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인의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소망하는 것이 없는 자들, 이게 신약의 레위인이에요.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레위인은요, 세상의 분깃을 자꾸 한눈 팔면 안 돼요. 세상의 분깃을 한눈 팔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주시면 주시는 만큼,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기 위해서 그냥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 거기서 딱 선을 그으셔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은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거 반드시 실족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우리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거 딱 넘어가는 순간 우리를 확 휘어잡아서 노예가 되게 해요. 우리의 유일한 분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전부고, 나의 미래고, 나의 현재고, 나의 힘이고, 이 고백 위에 쓰셔야 돼요. 그랬을 때 레위인의 모든 특권과 축복과 능력이 다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임재를 실어 나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구별하여 세우셔서 주의 종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지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으며 우리의 미래를 삼으며 우리의 힘 삼으며 우리의 방패 삼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위인의 특권인 축복하는 자로 다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복을 비는 곳에 복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